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는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작년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나긴 시간 동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다시 한번 그 생각들을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소홀히 여기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의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 생활이고 또 하나는 신앙 생활이다. 정말 딱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잘나고 완벽한 사람이라도 혼자서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도 혼자서는 절대로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의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3대 원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자, 시작. 그렇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설교 핵심인 교회 중심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있죠. 아무쪼록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셔서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거룩한 공예에 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거룩한 공예. 공예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거룩한 공예 하잖아요. 이 공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우주적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주적 교회. 자,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몸은 하나인데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각각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지체인 성도들이 하나의 몸이 되고 그게 곧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성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 있죠? 세인트, 즉 칭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른받아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 바로 이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 구성원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 구성원은 누가 되는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혈통과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신분에 상관없이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의 조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인종이나 신분 그 어떤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 언어, 문화 등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누구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실래요? 때로는 가족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모두가 다 우리와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분입니다. 갑자기 소중해 보이지 않아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이후부터 종말까지 그리고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교회라는 거예요. 자, 저것이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셜 처치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를 가리켜 우주적 교회라고 부르는데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회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아담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를 가리켜 우주적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주선을 타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주적인 교회, 광범위하게 펼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 교회의 멤버가 되어진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어딘가 소속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김씨 가문, 김씨 가문, 석씨 가문, 최씨 가문, 박씨 가문, 또는 문씨 가문. 자동으로 가문과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는 박씨가 싫어. 문씨에 태어나서 박씨가 싫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태어나게 자연스럽게 내가 속해 있는 가문에 속해져서 그 일원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결코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주적인 교회는 지상에서는 동시간에 한 번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함께 예배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할 수 없잖아요. 또 우리 뒤에 사람들과 예배할 수 없는 것처럼 동시에 모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 주님 오시면 천상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상황상, 여건상, 시간상 함께 모여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득불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모여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지역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컬 처치라고 하죠. 예를 들면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처인성로 896번지가 우리 교회 주소입니다. 남사 보배로운 교회가 있는 현지가 여기란 얘기예요. 그 수원에 보배로운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지역교회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로 모일 수 없으니까 지역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 지역교회들이 비록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 모이고 있지만 영적으로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보다 후에 올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성도들이 모두 우주적 교회로 묶여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됩니다. 즉 교단, 즉 교파와 이단과의 차이점이에요. 교단을 다른 말로 교파라고 얘기하죠. 우리 교단도 많은 교파가 있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장로교, 그리고 또 각지에서 모여드신 감리교, 또 침례교, 성결교, 저희 교회는 많이 섞여 있어요. 우리 교회는 초교파예요.
저희는 뭐 통합직 교회라고 해서 통합직이 제일 많은 것도 아니에요. 다 섞여져 있어요. 혹시 침례교회 다니시다 오신 분 계세요? 침침한 데는 안 계시군요. 그럼 성결교회 다니시다 오신 분 혹시 계세요? 한 분. 그러면 혹시 합동측에서 오신 분 계세요? 네. 통합측에서 오신 분 계세요? 합동과 통합을 일단 모르시죠, 잘. 예. 이제 이게 모르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초교파로 모여서 모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각자 오신 여러분이 속해 있던 그 교단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단, 교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단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조금씩의 차이가 있잖아요. 저에게 3남매가 있는데 어떤 아이는 말수가 많아요. 누구랑 말을 안 하겠어요. 어떤 아이는 말수가 적어요.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쌍둥이를 할지라도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처럼 많은 교단과 많은 교파가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차분하고 좀 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멘도 잘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순복음교회는 너무 동적입니다. 아멘이 뜨겁습니다. 뭐가 좋다는 얘기는 말할 수는 없어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인 동질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있는 동질성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 66권을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서는 지역교회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한 남사 보배령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함께 다 잘 되어야 합니다. 이건 아멘할 대목인데요. 잘 돼야 됩니다. 다른 그 교파 교회들도 한국 교회 전체도 더 나아가 세계 교회가 다 잘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시리아나 티르키에 있는 그 세워진 교회들도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협력하고 물질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협력해서 잘 돼야 되는 것이 온 우주적인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 다릅니다. 이단 사이비입니다. 얼른 보면 기독교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들도 뒤에 교회라고 붙여요. 신천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이니까 아, 교회구나라고 그냥 들어갔다가 큰일 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또 사도신경이나 성경의 내용과 다른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 교회 멤버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단들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그래왔듯이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니까 더 극성인 것이 사실이에요.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구원파, JMS,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몰라요. 막 부흥했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재림주라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하도 어이가 없는데 지식인도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미혹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좀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귀에게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의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 그 미혹의 영에 그냥 넘어가면 그냥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본부가 과천에 있죠. 경기도 과천에 있습니다. 신천지가 과천에 본부를 세운 이유가 있는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아주 회개하고 기가 막힙니다. 과천, 과자가 실과 과자면 실과 과자, 그리고 천은 내천자를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천은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청계산의 계자가 신의 계자를 쓰는데 그것이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 있는 그것이 에덴 동산, 그게 과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시나이 산은요 본래 히브리어로 수풀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과천하면서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끼워 맞히는 거죠.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해석이야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해석이면 다 넘어가요. 새로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해석이 중요한 거죠. 그들은 무료로 성경 공부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엄청 바쁘잖아요. 누가 남의 교인 데려다가 성경 공부 가르쳐줄까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 신천지에 미혹되어서 수많은 학과가 개설됐다고 지금 인터넷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성경 공부나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에게 먼저 상담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들어갔다가 나중에 세뇌되어 되면 나중에 여러분 보고 엄마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아줌마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세뇌되면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정통 기독교회를 가리켜 마귀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 집단. 그리고 목회자들을 마귀 앞잡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에 들어가서 몰래 공부했던 아이 이렇게 가르쳐요. 만약에 네가 들통나면 그때부터 엄마 반대하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를 마귀로 여겨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방해하면 아줌마 누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영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기네들을 뭐라고 하는 정통 기독교회를 마귀 집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혼탁한 말세에는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정통교회를 선택을 해야 돼요. 정통교회. 한국에서 인정해주는 정통교회, 아까 얘기했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침례교, 정해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뿌리로 나온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뿌리로 나온 것들은. 그리고 2차적으로는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자신의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해주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지상교회는 다 불완전하죠.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지상교회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를 통해 자신의 신앙이 성장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작년에 추수감사절을 맞아 메모지에 2022년도 감사의 제목을 써서 제 사무실 앞에 있는 현수막에 붙였습니다. 그때 한 분의 그 감사 제목이 이런 것이었어요. 남사 보배론교회 성도임이 자랑스럽습니다. 남사 보배론교회 성도임이 감사합니다 라고 써붙였는데 그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쓰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했으면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통을 해야 됩니다. 교제하고 삶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도 여러분 자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자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자랑하시고 대한민국도 자랑하셔야 돼요. 과거에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학교는 똥통학교와 얘기했어요. 똥통학교라고. 우리 학교는 똥통학교라고. 그럼 자기는 뭐죠? 그거잖아요. 자기는 괜찮은데 학교가 그렇대. 그 학교에 다니는 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높이지 않고 이렇게 높아지려면요, 여러분 속해 있는 단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단체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높아져 가는 거죠. 여러분 남사 보배론교 여러분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배로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주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도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교통을 해야 됩니다. 교통. 자, 교제라는 말은 펠로우십,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냐? 서로 간에 함께 나누는 거죠.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각자 성도는 그리스도의 기체로서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멤버십입니다. 교회의 멤버십이에요. 이제 본문 15절 16절 말씀 제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자, 지역 교회들의 모습이 불완전하고 부족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교회를 멀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폴 트루니의 말씀을 들었죠?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처럼, 결혼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욕물이 여러분 더럽다고 그 안에 담겨있는 어린아이를 버릴 수 없잖아요. 물론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자기도 손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누구나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 적극적인 멤버십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각종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는 한마디로 영적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방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방전되면 반드시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의 각종 모임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모임을 통해 은혜를 받는 거죠. 공적인 예배, 또 구역 모임, 선교의 모임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각 지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은혜의 전달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모습이 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서로 다른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를 통해 은혜가 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내 몸에 에너지가 들어가려면 입으로 먹어야 되죠. 그죠? 입을 통해서 삼키면 또 소화기관을 통해 내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장으로 십지장에 내려가면서 영양분을 막 이렇게 각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각 지체가 맡아진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원리와 너무 비슷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이십니다. 줄기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교회의 예배와 각종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 안 받아도 돼. 근데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잘하지가 않습니다. 아이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모유를 먹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뭐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장성한 친구들,
장성한 아이들은 몇 개 안 먹어도 살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침 안 먹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저는 늘 아침을 먹고 자랐던 세대다 보니까 어머니 시대에도 학교 갈 때 밥을 안 먹으면 그 정도는 아니고요. 밥을 먹고 갔어요. 꼭 챙겨주셨어요. 제가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의 거기는 일남 삼녀였는데 딸들이 하나같이 아침을 안 먹고 학교를 가니까 밥 먹으면 1,000원씩 줘주고 이러더라고요. 밥을 먹으면 1,000원씩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아니겠습니까? 먹어야 크니까, 먹어야 건강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아침은 잘 안 먹더라고요. 아침에 정호한테 물어봤어요. 정호한테 아침 먹니? 아침 안 먹는데. 그럼 아침에 힘이 없을 텐데 이미 그렇게 생활한 사람은 별로 타격이 안 있겠잖아요. 저는 아침을 안 먹으면 이 강단에 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꼭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은혜 또한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이제 안 받으면 나중에 받겠지 하겠지만 그때 그 순간에 남들은 성장하는 나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혹은 교회 모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혹은 너무 바빠서 모임이 힘들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부지런히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몸에서 잘려진 지체는 더 이상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몸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인가 먹으면 그것이 입을 통해 들어가서 이제 위에 쌓여지게 되고 각자 영양소를 펼쳐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손에도 힘이 있어서 움직이고 발에도 힘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내 삶이 살아서 영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느냐? 영적인 양식, 영적인 은혜를 늘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단되면 무엇인가?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신앙에 이상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들과 직분자 또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각종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개최되는 부모교사 스쿨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배웠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신시대 학문을 배우고 있고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고요. 근데 부모들은 과거에 배운 것에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세대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져 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부모들의 말을 얘들이 긍정을 하지 않아요. 부모가 보기에 아이 세대가 너무 바뀌어져 가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스마트폰 아이폰 1세대거든요. 아이폰 1세대예요. 아이폰 1세대 혹시 계신 거 얼마 없으실 거예요. 아이폰 1세대 그때 할 때는 모든 메뉴를 다 이렇게 보고서 어플을 깔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다시 갤럭시로 갈라타고 이제는 갤럭시 2가 나오고 4가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것을 아이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좀 세팅 좀 시켜달라.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최신의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여전히 그냥 10%밖에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아이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모든 기기를 만지는 것, 문화적인 면에 빠른데 부모 세대는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그만 글씨를 보고 이해해서 개념을 정리해서 어플 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은 놀랍게 성장, 발전, 부흥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옛날에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세대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해주시려면 우리 부모들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시대가 어떤 세대인지, 우리 아이들이 무엇에 빠져 있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 때는 말이야 끝나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요즘 조금만 얘기하면 나 때 애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세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모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으면 우리 아이들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많은 젊은 부모들에게 그 얘기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얘들한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 고집을 꺾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실래요? 여러분, 포기하시면 얘들을 다음 세대나 다른 세대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려면 최소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 공부를 통해 배우셔야 그래서 따라갈 수 있게 되거든요. 더 늦기 전에 부모와 교사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 교회에서 부모교사 스쿨을 개최하려고 고집했는데 반응이 영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신청자가 없으면 취소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그 기간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현장감이 있는 장소에서 잘 배우시고 좋은 부모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나이가 들었다? 아니요. 손주들 기를 수 있잖아요. 손주들은 더 큰 갭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배워서라도 그들이 가르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최소한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알아야 기도하지, 알아야. 어떤 세대인지 알아야 기도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나이가 많아? 아니요. 더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요한 3서 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부디 이 말씀대로 교회를 통해 은혜 받으심으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교회와 함께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세요.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나면 기도를 아예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끙끙 아이고 끙끙 앓고 있을 뿐이에요. 그때 교회와 함께 기도하면 쉽게 풀려지는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줄 알았는데 중보 기도하니까 해결되더라. 그 증거가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장로들은 목회자들과 신앙의 성배들을 가리킵니다. 병원 신방을 가보면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세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수술 받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아프지 않고 회복도 빨라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해줘서 그런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것이, 한 가족인 것이 그만큼 큰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얘기하세요. 덜 고생하시려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와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트리키에 나가 있는 동훈 유진 부부의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보세요. 대표기도도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아시는 분들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잘 나간다? 여러분, 그거 위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 수도 있다고요. 바라기엔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 축복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은 그 축복으로 여러분은 나가셔야 그게 안전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요. 맞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 지체인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있는 사람, 그분 손해입니다. 상대방은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나만 미워하는 거예요. 내 속이 불편해하면 기도도 잘 되지 않아요. 사랑이 중단돼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 있는 자들 사랑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다짐으로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저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이익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무관심하고 성도를 서로 돌보지 않는 것은 바로 모순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은요 어디 한 군데만 아파도 몸 전체가 아프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머리 아파 하면 온몸이 놓이잖아요. 그죠? 머리만 놓이는 게 아니라 몸이 다 놓이 있어야 돼요. 어디가 한 군데만 아프면 온몸이 다 아파요. 너무 아파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도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한 성도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반대로 한 성도가 기쁘면 나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흐뭇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애경사를 챙길 때입니다. 슬픔당한 가정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오시니까 마치 친정 아버지가 오신 것 같아요. 목사님 오시니까 마치 주님이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은 고독사와 또 무연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고독사, 무연사.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나서 시신으로 발견되어 처리하는데 애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점에 또 지금 튀르키예 지진으로 사망하신 분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비참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정도로 이렇게 마치 그냥 벌레 취급하듯 쓰레기 취급하듯 해야 되는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교회를 짓기 전에 이런 꿈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교회 안에 24시간 동안 어르신들이 마치 경로당처럼 함께 잠도 주무시고 또 밥도 해드시고 교제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성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시다 기도하시다가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와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목회자나 직분자나 선교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함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에 선교하는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쉬워져요. 이제 3월 9일이면 전도대가 사역을 시작할 텐데 뭉치면 서로에게 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팀도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니 하나님의 응답이 자주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힘차게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는 데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혼자서는 힘에 부쳐도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큰 상급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 사역 프로그램의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축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신앙의 센터인 동시에 인생의 센터이기도 합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회와의 관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함께 같이 교백할 때마다 이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남사 보배로운 교회가 더 축복된 교회로 성장해서 더 성숙해서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